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까지 어제 이 전체를 한번 봤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 4가지가 여기 나온다 그랬습니다. 22절부터 56절. 어제는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걸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고, 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주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 이 4가지 기적이 8장 마지막 부분에 4가지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풍랑은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그 다음에 귀신은 사탄, 마귀, 귀신. 우리가 그냥 막 같이 얘기하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귀신. 그 다음에 혈루증은 뭐예요? 질병. 그 다음에 죽음. 이 4가지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4가지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죠. 의사. 그래서 이 4가지 말씀이 연속 있다는 거. 오늘 2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근데 그 귀신도 하나가 아니라 군대막이라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 군대라 그래서 수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말씀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시켜 놓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오늘 귀신들 다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귀신 본 사람 있으세요?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귀신은 뭐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말 번역이 귀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계속합니다.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귀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놔가지고 여기에 이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한 20, 30번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귀신이 뭐냐. 근데도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 쉽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공기가 존재하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숨이 막혀가지고. 금방 알죠.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꽉 묶어 놓으면은 좀만 있으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계속 뱉어내가지고 공기가 없어지면은 숨 차서 죽잖아요. 금방 실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귀신이 있어요. 네, 오늘 예수님이 제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려고 해요.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이 부분을 좀 하나 강조하려고 하고, 2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을 받았다. 이 2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을 때 그 이방인의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예. 자, 이 거라사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인데, 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믿지 않는 거라사인, 이방인들이 사는 땅,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 하나일까요?
이 사람은 군대 마귀가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그 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거라사인 이방인의 땅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최고 그 상태가 심한 사람이고, 거라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의 통치하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사는 사회에는 전체적으로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더욱더 여러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람처럼, 오늘 이 군대막이 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다 넓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면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또 한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자, 첫째,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데 귀신의 정체, 귀신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백이에요. 죽은 사람의 혼백을 귀신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유교에서도 제사 지내잖아요.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내. 우리 전통 종교에서도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얼마를 헤매고 다닌다고, 이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러죠. 금방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종교를 보면 구천을 헤매고 다녀, 유교에서도. 예? 그 제사를 몇 대까지 지내요? 5대까지 지내잖아요. 5대까지. 그 혼백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뭐래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가 놓고, 음식 왜 갖다 놓는 거예요? 와서 잡숫고 가라고 거기다 음식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잡숫고 가시면서 우리 집에 좀 복을 빌어주세요, 조상님,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베레아 같은 이단에서 이렇게 귀신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이 성경은 한글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죠. 번역한 거고.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 나이모니온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선교사들이 뭘로 번역할까? 보니까 한국에 이 전통적인 귀신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귀신으로 하면 잘 이해가 되겠다 해서 귀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글로 읽다 보니까 정말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혼백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무당들이 와서 막 굿하는 걸 많이 봤어요. 산동네나 이럴 때 막 무당들이 굿하고, 남산에서 요새 못하지만 옛날에 굿하고 막 이랬죠. 예? 무당들이 굿하는데 갑자기 막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 무당이 나 들었어요. 하면서 막 할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지. 할아버지가. 예? 할아버지 혼백이 오신 거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제가 종말론이나 인간론 가르치 여러 번 이야기했으면, 부활이나 이런 가르칠 때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은 장사 지내서 무덤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 믿다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은 음부에 가서, 그 지옥은 아니지만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갈 동안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 대기소예요. 감옥에 가기 전에 구치소나 마찬가지야. 구치소. 여기 땅에 혼백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무덤에 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무섭지. 거기 왜? 무덤 하나마다 귀신이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죽은 사람 다 썩어가지고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무덤가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저 오산리 가보면 다 기도하고 있어요. 밤에 그냥 쫙 그런 소리가 이쪽 무덤 저쪽 무덤 저쪽 무덤에서 막 들려와. 거기 아무도 없어. 거기 가면 쭉 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람하고 둘이 이제 오산리 가면 그 무덤가 옆에서 우리도 좋은데, 어떤 좀 잘 깎아놓는데, 또 조영기 목사님 그 묘 이런데, 칠사실 목사님 뭐 이런 데는 좀 커요. 옆에 잔디도 깔려 있고, 그런 데 가면 기도하기가 좋았죠. 기도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 귀신은 다이모니온, 즉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 루시퍼가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 천사장이죠. 고귀한 천사였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타락할 때 수많은 졸개 천사들이 같이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타락해서 사악해진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란 번역보다는 타락한 천사라고 번역하거나 악한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쉽게 이해시키려고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귀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잖아요. 헷갈려가지고 베레아 같은 이단이 나온 거예요. 베레아 같은 이단이. 베레아, 우리 교단의 목사 한 사람도 내 군대에 있을 때 군목이었다 그랬잖아요. 군목으로 왔는데 우리 장로교 합동충 목사입니다. 우리 선배인데. 예? 저한테 와서 네 방언 기도를 안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막 그러면서 군대에서 뭐라 예? 칼빈도 말이죠. 사람이 한 예를 들어서 한 80까지 살게 태어났는데 예? 칼빈도 55세에 죽었잖아. 일찍 죽었어요. 칼빈이 병이 많아요.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막 칼빈은. 그다음 나머지 30년은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는 게 영원히. 예? 이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 귀신들이 막 사람에게 들어가. 베리아는. 예? 그래서 뭐 감기 귀신, 무좀 귀신, 뭔 귀신, 뭔 귀신 하여튼 막 다 이른다 그랬죠. 그 기기동 목사 얼마 전에 성추행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베리아가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어마어마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장로교 목사였거든. 그 사람이. 왜 그때 막 고등학생들도 우리 비슷한 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넘어갔습니다. 베리아. 신천지 같았어요. 막. 예? 왜냐하면은 이게 제대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귀신 나오잖아.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오늘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지 그러다가 새벽에 시간도 없는데 또 헷갈릴까 봐. 예? 근데 이걸 연결을 못 시키고 계속 귀신 여기 또 속아요. 죽은 사람 혼백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에요, 영. 그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자,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라. 이름이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My name is Sammy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귀신 하나가 들어가서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귀신 떼거지로 붙어서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악한 영적인 존재들, 무당도 다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 사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장난하는 거예요. 진짜 무당이 작두 타는데 발을 안 베요. 진짜 귀신이 내리는 칼이 올라가서 탁 하는데 안 비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악한 영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우두머리를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그리고 그 우두머리 사탄을 번역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졸개 천사들은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냥 마귀라 그러죠. 마귀. 우두머리도 마귀, 쫄개도 마귀. 뭐 상관없습니다. 마귀라 그러면 그냥 마귀, 사탄. 근데 구분은 할 줄 알아야죠. 예. 자,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매개로 해서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돼지떼에게도 들어갔는데 어디를 매개로 해서 귀신이 사용한다는 걸 활동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자, 이 귀신이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의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27절 하반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막 귀신이 때로는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쇠사슬을 묶어놔도 얼마나 힘이 세는지 끊어버려요. 사람이 못 끊죠. 귀신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24시간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귀신이 확 들어가서 붙잡을 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때 막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사회 정신질환과 이 귀신 들림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정신질환이 귀신 들림에 의해서 의한 것이냐, 아니면 뇌 이상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심리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뇌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심리학자가 하는 거고, 영적인 부분은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계속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실한 진리로 합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뭐 불안증 이런 것도 뇌에 의한 의학적인 것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제 신학자 쓴 책을 보니까 그걸 분리해. 그 사람은 귀신의 장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왜 우울과 불안이 왔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게. 예? 귀신이 지금 들려서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 정신과 데려가 봐야 아무 문제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곤하고 뭐 번아웃이 뇌가 문제가 생긴 건데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책도 상당히 그 일리는 있어요. 저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신학적, 이게 의학적, 심리학적이 다 세 개가 연관되어 있잖아. 난 세 개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이 세 가지가. 하여튼 오늘 보세요. 이 사람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군대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집에서 가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요. 막. 예? 예수님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제사장도 모르는데 이 귀신을 알고 있어요. 왜? 귀신이 알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 옛날에 기도원에서 보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는데 막 거기도 전사님들 서너 명이 4명이 막 잡고 있는데도 뚫치고 나가더라고. 그거 봤어요. 저도 진짜로. 그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술에 사탄이 사로잡혀 있어서 악한 영역에 끌려다니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는 여기서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아를 상실한 채 악한 영들의 놀이개가 되어 있어요. 개인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래는 완전히 절망적이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드문 경우지만 이 사람도 거라사인 땅의 모든 사람이 사탄의 통치하에 있지만은 특별히 이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도 믿지 않는 이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려서 그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경계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에 어떤 구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만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그러나 이 거라사인 땅에 이 사람은 아주 최악의 상태였죠. 나머지는 모두가 볼 때는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의할 때 이렇게 똑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 거라사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한 것처럼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계시록에서 공부했죠.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지금 어떻게 자기의 존재로 숨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21세기에 사탄이 어딨냐 이런 그러잖아요. 성공했어요. 자기의 존재를 숨긴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밀하게 역사하죠. 파괴적으로. 오늘 여기 거라사인 이 사람은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지는 안 나타나지만은 귀신이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 내면적인 면, 도덕적인 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누가 귀신 들렸다 그래? 멀쩡한데 못 들어볼 때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귀신이 가서 거짓말. 모든 귀신은 거짓의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귀신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지금 무신론 철학, 요새 현대인들 젊은이들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죠. 무신론 철학, 무신론 문학 작품, 무신론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무신론 과학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퇴폐적인 문화, 마약, 환각제, 그 다음에 증오, 미움, 갈등,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을 인간의 마음속에 확 심어줘가지고 인간 사회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누가 귀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냥 악하다 그러지.
도덕적으로만 설명을 하지 영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런 모든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적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도덕적인 악을 행하죠.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그래서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1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큰 집 사고 막 뭐 좋은 차 사고 막 자동차가 몇 대씩 있고 뭐 전용 비행기가 있고 그래 봤댔자 100살도 못 살고 죽어. 금방 인생의 종착점이 다가와.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 이게 우리 인류의 실존이고 이 거라사인의 이 사람은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이 사탄의 고통으로부터 이 미혹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만나면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행복하게 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예수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막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막 벌벌 떨면서 무적행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하면 오늘 여러분 직장도 못 갑니다. 계시록에 내가 다 설명해 놨어요. 지난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무적행 거기서 들어보세요.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 귀신이 시글시글하게 들어가서 이 사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군대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그냥 군대 마귀가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막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 귀신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사탄 마귀를 거의 하나님과 능력이 동격 비슷한 데다 갖다 놓고 막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러면 장로교 간판 걸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이 강한 존재이긴 틀림없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은 귀신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을 다 합쳐도 강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명령만 해도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던 그 악한 어둠의 권세자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귀신이 어디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귀신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잘못된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귀신이 사탄 마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제 우리는 귀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귀신이 보면은 예수 제대로 믿는 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다 구분한다 그랬죠. 진짜 무당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나이롱인지 진짜인지 무당은 알아요. 왜? 거기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보고 있거든. 어떤 탤런트가 그 간증한 거를 읽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친구가 점 보러 가지 않으니까 더 점 보러 갔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점쟁이가 진짜 신내린 귀신이야.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 딱 보더니 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간증이다 읽어봐서 깜짝 놀랐대요. 귀신이 알아 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앞에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 딱 계신데 귀신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우리를 믿기 전처럼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는 이전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마귀는 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도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마치 막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 베레아는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해.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거는 여기 성령님이 와 계신데 어디 귀신이 들어와. 그러나 이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욕과 욕심이 일어나면은 성령의 역사를 막아요. 우리 스스로. 죄송해요. 그럼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전쟁 중.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욕이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저에게도 있고 회개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제 육신을 통해서 그런 죄악의 마음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3절 시간이 많이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냥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에 적군의 칼과 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입니다. 갑옷. 전신갑주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마귀의 화살과 창으로부터 이기려면은 영적인 전신갑주 많은 게 나와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자세한 거는 에베소 강해 내가 다 올려놨으니까 가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10번 이상 강해놨어요. 많이 강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강해놔봤어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전신갑주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이고 더 핵심을 말하라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기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 안교회 안에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아침 기도예요.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면 제가 축도 안 하고 뭐 암송하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좀 이따 또 기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 눈 뜨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아침에 나와서 주기도문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올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세요. 이 미움의 마음을 쫓아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미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부탁을, 이 귀신이 부탁을 들어서 돼지 떼에다가 들어가기를 허락했더니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만 잡아도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10억보다 귀하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귀신 들린 사람 다 나았잖아요. 멀쩡해졌잖아요. 귀신 나가니까 멀쩡해졌어요. 예? 두려워가지고 여기를 떠나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떠나시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 예수님 찾아와서 나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그 말은 나도 이제 당신들 제자들처럼 제자로 받아주세요. 따라다니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허락하셨나요? 허락 안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돼서 매일 이제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름받아서 세상 직업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세상 직업 가지면 언제 설교 준비하고 목양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분해서 일을 하게 하셨죠.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그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으로 가라는 말은 우리 오늘 현대로 적용하면 모두 다 선교사 목사가 될 필요 없다. 옛날에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는데 요새는 또 너무 목사 되려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신학교가 다 미달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참 또 한국교회 위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제 목사는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잘. 하여튼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네 입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 사명이 중요한 거죠.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집으로 가라는 말은 꼭 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 직장, 가정, 뭐 학교, 동네, 이웃, 뭐 시장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 귀신 쫓아내시고 너에게 주신 그 행복, 그 평안과 기쁨, 그 즐거움, 그 만족,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말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전도. 예?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은 목사의 사명이고,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인생에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말하라. 오늘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점심시간에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2025년이 다가오고 있는 2025년에는 내가 반드시 한 명은 전도하겠습니다. 한 명은 말해서 전도하겠습니다. 한 명만 전도하면요, 우리 교회 지금 3부 예배 드려야 돼요. 한 사람이 2명도 아니고 한 명, 1년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도 아니라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 인생에 행하신 이 큰 일을 이야기해라. 2025년에는 반드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꼭 말할 수 있게 하소서. 2025년에는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 한 명 이상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